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대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타가의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단잠을 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말씀을 경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기 허락하시고 말씀 잘 듣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걱정 근심 변에 감사 찬송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재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크신 내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소란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게 되면 국가 사이의 전쟁, 또 정치적 진영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혐오와 갈등, 경제적인 불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탄식들이 우리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시편 2편 이런 소란함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아멘. 이 질문을 보면 당장 외적인 정치적인 상황이나 세계 전쟁만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개인의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마음속에 끊임없이 분노와 소란함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조바심이 있고요. 내 뜻대로 안 될까 봐서 환경에 대한 불평이 있게 되고요. 또 누군가를 이겨야만 살아남는다는 강박관념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지배합니다. 이런 현상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대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길 원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길 원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너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간섭하나? 언제나 주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고요, 배반하고요,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현대사는 이 주님의 결박에 벗어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사라져버렸고 각자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정체성,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하면 그렇게 인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 판을 치게 되고요.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서 주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계속해서 자기들 뜻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함께 결박에서 벗어나 자유하면 진짜 자유함이 옵니까? 오히려 더 허무함과 깊은 혼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 둘이 결합하겠는데 남자와 남자 사이에 동성하게 하고 여자와 여자 사이에 동성을 하게 되고요. 서로가 정해진 질서 속에 살 텐데 그걸 깨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더 허무함과 혼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린 인간을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디가 옳은지 모르고 서로를 향해서 물어뜯고 분노하고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로 시선을 바라보면 한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4절 보면은 땅에서는 왕들이 모여서 모의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소동을 피우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웃음은 조소가 아닙니다. 피조물의 교만에서 가당치 않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적인 여유가 있어요. 마치 개미가 코끼리에 대들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개미가 코끼리에 대든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핵무기를 만듭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 어떻습니까? 이것은 조족지열, 헛된 소동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대단하게 해도요,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대단히 여깁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자, 물질이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들이 세상 움직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철장으로 그들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청작이나 백작이가 있다 할지라도 철쇠몽도 깨뜨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 있는 것 같고 물질 있는 것 같고요, 세상의 부귀영화 누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쇠몽도에 철장으로 깨뜨려버리면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후 불어버리는 바람이 나는 것처럼 다 흩날린 것이 세상의 권력이고 물질이고 부귀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식에 대해서 불안이 어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이 세상에 소리지르는 많은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하는,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보면은 벌벌벌 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땐 비웃으시로다 그렇게 말해요. 철장으로 네 권세를 깨뜨려 버리다 그러면 한순간 다 날아간다고 말씀한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로 억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의 말 안 들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딱 체포해버린 것처럼 세상 권력과 힘으로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 왕이 누구냐면 7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말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신분만 의미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의 통치권을 전적으로 대리 통치한 예수님께 맡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 패배자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쇠몽둥이 같지만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주의 목자와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주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게 만드셔서 모든 권세가 주의 무릎 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작은 신음에서 응답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와 예수님의 통치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죽기까지 희생하고 생겼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결박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이 결박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지혜가 뭡니까? 내 힘의 한계를 깨닫고 진짜 주권자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짜 완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신 것을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한다는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발견할 때 내가 두려워 벌벌 떠는 반면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시고 나의 왕이 되었다는 그 감격 때문에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갔을 때 죄인 된 인간이 두려움과 떨면서 벌벌 떠는 반면도 있지만 내가 네 죄를 사오노라.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널 책임져 주겠다 하면 그 감격 속에 떨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적인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후반절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이야기돼서 고대에서는요, 고대 근동의 왕에게 손이나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전적인 항복의 뜻이었습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의미였어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왕의 손에다 입을 맞춘 것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입 맞추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어떤 세상의 풍요로움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네 고집 꺾어버리고 나의 아들 예수에게 입 맞추라. 그를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영접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에게 입 맞추라. 예수가 네 왕이 되게끔 네 절대로 순종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에게 무릎 꿇는 것 굴욕이 아닙니다. 피조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이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세상을 살면서 많은 피난자를 탔습니다. 보험도 들기도 하고요, 적금도 불기도 하고요, 미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비바람이 불 때에 거기에 텐트 안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비바람이 불 때 텐트 안에 있는 거 잠깐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 다 헛것이잖아요.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내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내 마지막 순간에 내게 상을 주신 그 주님께 피하게 되면 내 슬프면서 기쁨이 되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게 되고요, 걱정 그림의 상황 가운데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악인들에게는 계속 될 것입니다. 성도를 무너뜨리는 유혹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거 보고 하나님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우신 왕이신 예수님 여전히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손에 입 맞추고 그 품 안에 그 앉아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이 소명의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고 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 소리에 입 맞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다스림 속에서 안전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안전합니다. 나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달려들고 권력과 물질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철저한 권세를 그렇게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철장으로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돼서 막아주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란한 소리에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살까 뭘 해야 될까 하기보다는 늘 먼저 괴나로 그 의를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의지하면 내 걱정, 거심, 두려움이 변해서 감사, 찬송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도 주님을 경외한 자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주님을 대적하며 소란을 피우고 요란을 떨지만 주님 철저한 권세를 거두게 때려버리시고 그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세우셔서 그분의 손에 입 맞추고 품 안에 안겨 있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하리라 내가 보호주라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담대히 전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고 나갈 때 요단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걱정심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마음껏 증가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주로 감사의 예물로 1,000번이면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제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것으로 만족해 주셔서 이 땅을 살면서도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눠주고 주의 사랑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슬픔 당한 가정이 싸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셨음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가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